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5절 말씀, 구약성경 9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7장 5절 말씀, 우리 한 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와 사랑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특별히 우리 여름 사역 위에 날마다 임하는 주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틀간 우리 또 귀한 목사님들이 나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또 인도하시고 또 기도도 하게 되는데 너무 설교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많이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첫날에 또 귀한 은혜, 어제도 마찬가지인데 이번 여름 사역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보니까 참 기도를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한 설교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짧지만 코로나 때문에 길게는 못합니다. 그렇죠? 예전처럼 뭐 2박 3일, 뭐 3박 4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요즘 보니까 이 코로나가 이 정규 예배 때는 많이 걸리는 게 없는데 소규모 모임 때문에 그때 방심을 하거든요. 왜 같이 이렇게 모여 있다 보면 이렇게 또 익숙하고 또 아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마스크를 이렇게 탁 벗어요. 벗다 보니까 좋아가지고 더 어깨도 치고 손도 만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막 퍼지니까 이렇게 대형 교회, 서울에 있는 대형 아주 유명한 교회인데 이게 소규모 모임에서 이렇게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니까 참 안타까운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가을에 또 혹시 유행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자꾸 이렇게 언론에서 자꾸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하여튼 주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스스로를 또 방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니까 이번 여름 사역 때에도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기도하면서 조심스럽게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교육자들도 또 모든 성도님들을 또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위해서 또 마음껏 또 우리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지은 방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을 홍수로 심판하실 때에 유일하게 구원받은 살아남은 가정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구의 가정입니까? 노아의 가정입니다. 이 노아의 가정, 이 아담의 10대 손이죠. 10대. 이제 10대가 흐르고 난 뒤에 새로운 세대, 새로운 환경들이 조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자기의 실수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로 인하여 이 실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 많은 훈련들, 많은 경각심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10대가 흐른 뒤에는 완전히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세대 속에서 경건한 믿음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심으로 그에게 찾아오시고 그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들려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살아남도록 이 악한 세대 가운데에 주님께서 구원케 하시는 구원의 도구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노아 가정의 스토리의 내용이지요. 증조부인 이 에녹의 버금갈 정도로 경건한 삶을 살았던 것이 노아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경건한 혈통들이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악한 세대 가운데에 믿음의 세대, 믿음의 가정을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관심과 관점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참으로 복되고 참으로 은혜 받은 그런 믿음의 심령의 가정의 모습들입니다. 이 악한 세대 가운데에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은혜로운 경건한 혈통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믿음으로 지은 방주, 이 노아의 모습들 가운데 어떻게 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케 하시는 놀라운 이 아름다운 가정으로 남게 되었나,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노아의 삶을 잘 보시면 핵심적인 노아의 모습은 세 가지 정도가 등장합니다.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람이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의 연약함, 그의 실수, 그의 부족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을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완전하다라고 이렇게 평가해 주신 것이지요. 6장에도 나오지만 완전한 자다. 우리 옆에 보시면 6장 9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완전한 자로 살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이 노아의 평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 이 정조 부인 에녹의 삶을 그대로 닮은 것을 보게 됐죠. 하나님과 동행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에녹이지 않습니까? 정조부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노아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 믿음의 모든 기성세대와 믿음의 세대가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 그 뒷모습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보여줌으로 경건한 믿음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노아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노아의 삶을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말씀에 그대로 반응하고 말씀을 그대로 어떻게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준행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걸 볼 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노아가 방주를 어떻게 지었나? 물론 그의 손과 발로, 그의 육체로,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 일함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어떻게 지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다 준행함으로, 믿음으로 이 방주를 다 지은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노아의 전생에 주님이 주신 사명을 어떻게 다 이루게 되었나?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이 방주를 지었다는 것이지요.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의미의 모습이지요. 말씀을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순종함으로 이것을 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종 없이는 믿음이 없게 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지은 방주.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믿음이 어떤 모습일까요? 믿음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믿나? 무엇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으로 이 방주를 지었는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내용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믿음의 의미가 뭘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제가 떠올랐던 게 뭐냐 하면 믿음이 뭔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되어 있죠. 들음에서 난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첫 반응은 잘 듣는 거예요. 잘 듣는 거. 여러분, 듣지 아니하고 따를 수가 없어요. 듣지 아니하고 준행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안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도 마찬가지고 이 성실한 사람의 태도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잘 들어줘요. 잘 듣습니다.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여러분, TV에 나오는 이 명의라는 이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아주 제가 주목해서, 요즘은 좀 안 하지만 주목해서 이 다큐멘터리 같은 거를 좀 잘 봐야 되는데, 그 명의들의 특징이 뭐냐? 잘 들어준다는 거예요. 누구 말을 잘 들었습니까? 먼저는 교과서의 이야기를 잘 듣고 환자의 증상을 잘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라도 빠뜨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또 때로는 이상한 환자도 오고 또 네이버나 이런 얇은 지식을 가지고 와가지고 의사를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환자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명의의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면 환자의 아픈 부위에 대해서 잘 듣고 있습니다. 잘 경청을 한다는 거죠. 저도 이제 목이 많이 좋았습니다만은 재작년인가요?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유명한 병원이란 병원 의사 이게 다 조사해가지고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다 갈 수는 없고 지역마다 우리 대구에서 유명한 사람 그래서 한 세네 군데 가고 또 뭐 한의사 유명한 데도 가보고, 이 한의사 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한의사는 좀 이렇게 동양의학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침을 자꾸 넣는 거예요. 침을 자꾸 넣다 보니까 요 좀 침에 휴인증이 좀 생겼어요. 이렇게 찌릿찌릿한 게 좀 생겼습니다. 이 좀 안 좋더라고. 그래서 이거 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양의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대구 지역도 마찬가지고 서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의라고 찾아가는데 똑같이 반응하는 게 뭐냐면 쭉 듣더니만 아이고 목사님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이소. 별거 아닙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얼마나 짐이 확 이게 얼마나 마음이 이게 오픈이 되는지 믿겨지는지 이미 그 뭐 약도 안 먹고 주사도 안 맞았는데도 나은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 이야기는 정말 제 평생에 기억될 만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의 성실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노아의 첫 반응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에 정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잘 들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준행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 준행했다. 뭡니까? 다 들었다는 말이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었다는 것이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전생에 들려질 것입니다. 때로는 새벽으로, 때로는 가정에서, 때로는 직장에서 일하면서, 때로는 예배 시간 가운데 들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라도 놓치지 아니하고 다 들을 수 있는 귀, 다 들을 수 있는 마음, 다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되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들으면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게 출발되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노아의 믿음이란 듣는 믿음이었어요. 듣는 믿음. 잘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뭘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요, 또 엄청난 경고의 말씀이요, 또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가족으로서는 지을 수 없는 상황인데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다 주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 이 노아의 믿음 가운데 나타났던 것은 잘 들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는 것인데 말씀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말씀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의 믿음이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신뢰하는 믿음. 여러분 듣는데 듣고는 있는데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상에 대해서 신뢰함이 없으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듣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딴청을 피운다는 건 뭐예요? 신뢰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에 잘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 분에 대해 신뢰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뢰를 해야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그 신뢰함으로 듣자 말자 노아는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어디에서 방주를 짓나요? 산 위에서 방주를 짓고 있죠. 그때 당시에는 산 위에서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배는 바닷가에서 물가에서 짓는 게 정석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짓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도저히 지을 수가 없는 반응의 모습인 것입니다. 때로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다르게 들려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 상황과 맞지 않는 상황 가운데 주의 말씀이 올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각자의 삶 속에서 내가 지금 이 형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신뢰함이 깨어질 수 있는 의심이 들 때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끝까지 신뢰함으로 이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은혜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의심이 떠나가는 행동입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신뢰하는 분에 대해서 의심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노아의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요? 이 노아의 믿음은 부분적인 말씀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다 준행하는 믿음이었어요. 다 따른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따르긴 따릅니다. 순종하긴 순종해요. 말씀을 지키기는 지킵니다만은 부분적으로 지켜가면 부분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 노아는 다 준행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라도 어김이 없었다는 것이죠. 다 지켰다는 겁니다. 일부분만 준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준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노아의 삶의 모습과 노아의 인생을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이렇게 보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생활적인 부분에서 또 아버지로서 또 남편으로서 한계가 보였던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당대의 완전한 자로, 의로운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어떻게 준행하고 있습니까? 몇 년이 걸렸나요? 12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120년의 세월.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한 짧은 기간에 한 번의 사명, 한 번의 어떤 일시적인 그런 순종과 준행함이 아니라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그것을 준행하는 믿음의 삶이 노아의 믿음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다른 말로 보면 말씀을 지킴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믿음의 삶의 모습인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데 여러분은 어떤 순종, 어떤 인내를 지금까지 보이셨습니까? 때로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더디된다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내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이 있다 해서 우리의 인내가 제한적이 되어버리고 한계가 있어버리고, 때로는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말씀대로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주어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지키는 자가 끝까지 인내함으로 약속이 이루어질 때 그때까지 믿음과 인내로 나아가는 것이 온전한 믿음에 다 준행하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노아의 삶은 120년의 인내가 필요했어요. 120년의 인내. 여러분, 120년 동안 참는다, 120년 동안 이 방주를 짓는다, 120년 동안 일을 한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120년의 약속의 기간이었습니다마는 그 약속의 기간을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약속이 더디되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약속을 지키는 자리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는 인내의 사람이요, 끝까지 참고 소망 중에 주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다음 세대의 사역이 바로 이와 같은 사역이 되지요. 아이들 보면 언제 자라나, 아이들 보면 언제 이 믿음이 생길까, 언제 보면 이 아이들 가운데 어떻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갈 수 있을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지만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죠. 또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 여러 가지 잡혀지지 않는 그런 희미함들이 이 사역 가운데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지는 삶 가운데 현실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가는 것이 믿음의 삶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노아가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120년의 세월들을 기다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25년의 세월을 약속 가운데 인내함으로 때로는 창피함과 부끄러움을 당했던 그 삶이 있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아니하고 나갔던 것처럼 묵묵히 기다리며 주의 명령대로 주의 약속을 끝까지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약속이 결국은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또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은혜의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느 선교사님이 멕시코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멕시코로 들어가는데 멕시코 현지 언어로 이제 성경을 번역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그들의 언어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고대 사회의 모습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생활 모습들이 미개하기도 하고, 또 왜 이렇게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할까,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번역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단어를 연구하고 글을 이렇게 번역하다 보니 이 단어, 이 내용들이 너무 적은 거예요. 이 발달한 나라나 민족에 비해서, 언어에 비해서. 그래서 교만한 마음으로 좀 이 성경을 번역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번역하다 보니까 단어가 너무 없다 보니까 같은 단어가 똑같이 다른 의미로 막 쓰여지는 거예요. 야, 이 나라, 이 민족이 참 발전 못한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번역을 하는데 순종이란 단어를 번역하는데 보니까 이 순종이란 단어가 어디에 또 쓰여졌냐면 믿는다라는 단어와 똑같이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역을 이렇게 하면서 순종, 믿는다, 역시 또 이게 단어가 부족해서 또 똑같이 이렇게 뺏겨서 쓰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민족, 어리석은 부족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번역하면 번역할수록 이 민족이 얼마나 지혜로운가를 알게 되었어요. 순종하면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는데 순종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삶이 단순하다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이 부족과 이 민족이 신뢰하는 부족이고 신뢰가 형성되어 있는 부족인가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회개하고 난 뒤에 그 민족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의 또 다른 정의는 그 주신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준행하고 끝까지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120년에 걸쳐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다 준행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뭘 얘기합니까? 다 순종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전체를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때로는 다양하게 독특한 방법으로, 때로는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손과 발에, 때로는 가족을 통해서, 때로는 이웃을 통해, 때로는 목회자를 통해, 때로는 자연환경을 통해, 여러 가지를 통해 우리에게 느끼게 하도록, 반응케 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고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순종하는,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인내의 사람,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뭐 하면서 방주를 준비했다고요? 경외함으로, 그죠? 경고하심을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받아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일이에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보이진 않지만 주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 일에 대해서 믿음의 소망으로 그려가는 것이 온전한 믿음의 아름다운 발걸음인 것입니다. 그 삶의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여름 사역과 우리 주일학교의 우리 행사가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주신 분에 대해서 신뢰함이 나타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해서 끝까지 준행하고 인내하고 순종의 길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던 노아처럼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반응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일하심이 나타나는 귀한 여름 사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에 빈들에서 걸을 때에, 그때가 하나님의 때,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